사랑하는 주님, 귀한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가 아버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그러한 신분이 아버지 새롭게 변화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늘 사랑하며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시며 부족한 정도 또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는 2022년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었죠. 네. 그때 총 159명의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또 미국의 이 귀신을 섬기는 그날, 미국에서 나온 그러한 그 악한영의 그 역사는 그런 귀신 복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돌아다니면서 얼굴에 뭐 피를 막 이렇게 흘린 그런 분장을 하거나 또 이상한 모자를 쓰고 뭐 하여튼 귀신 머리 그런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별의 별 복장을 하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태원을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그날에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인파가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인파들이 그날 이제 그 참사를 불러일으킨 일들이 되었는데 그때 바로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해밀턴 호텔이라고 바로 옆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바로 마지막 이제 순간에 그걸로 지나가면서 엄청난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차로 다니는 길가를 사람이 너무 막 밀려오는 바람에 차로 다니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필 해밀턴 호텔과 그 골목 그 참사 일어나는 곳을 제가 바로 또 쳐다보고 있었고 거기 지나가면서 말씀을 메가폰으로 엄청나게 전하면서 그들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이상하게 전파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골목을 향해 또 거기다가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서 나는 이제 오늘 임무는 다 했고 돌아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너무 인파가 밀려서 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날이 몇 년 전부터 제가 꼭 갔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인파 속에 들어가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몇 번 한 기억이 있어서 경험이 여기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에 이제 갔다 와 샤워하고 식사하고 TV를 보는데 자막에 뭐 심정지 상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몇십 명 그때까지는 적은 숫자였죠. 이런 자막이 막 흘러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바로 내가 다녀왔던 이태원의 일들이 참사가 벌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심정지 상태로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뭐 34명 점점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37명,
뭐 40명 막 이렇게 점점 올라가더니 결국은 엄청난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어저께도 여러분 TV에 그 추적 60번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 이태원 참사를 방영하더라고요. 봤는데 참 그날을 다시 내가 되새기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서서 죽는 거예요. 서서 숨을 못 쉬어요. 주변에서 그 타이트하게 몸을 밀고 오고 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공기는 공중에서 퍼지면서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폐를 짓눌러서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서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고개만 푹 숙여서 죽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그게 참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 생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은 누가 알아서 서서 죽는 거예요. 서서. 그 서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사람이 빠지면 그냥 그대로 다 죽었으니까 뭐. 그렇게 죽은 젊은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본 상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좀 거기서 장사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고. 너무너무 그 참혹한 현상을 그 광경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장사할 힘이 안 나고 또 그 후유증이 한 거의 2, 3년 갔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태원은 싸늘하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사실 없어요. 거의.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저 젊은이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일들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도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소망 없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삶의 기준과 의미와 또 그 사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다 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평탄하고 힘이 있고 또 편안한 그러한 삶을 유지할지라도 다 그것이 하나의 이 세상에 태어난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 죄의 길. 이 세상 태어난 자체가 다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고난의 길. 여러분 생각해, 태어난 애들이 자라면서 죄의 길로 가게 되잖아. 죄의 길. 그래서 세상 태어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면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운하고 정말 로또가 몇 수천 개가 맞아도 그런 기적과 그 다음에 그 행운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 자를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단지 그 길을 가는 것 뿐이지.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많아요. 구원받는 길이 많지만 그것이 다 나는 이렇게 해서 변화됐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간증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고 놀라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사실. 왜 없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줘서 그 선물을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선택해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어. 어떤 무엇을 비교해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란 말이에요. 죄인 된 삶을 살다가 그 죄의 열매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기에 전제의 조건은 영원이라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도 있다. 이거 지금도 있어. 죽지도 않고 지금도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벌이 끝날 기미가 없어. 영원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해 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로 상기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된대. 주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믿게 해줘서 믿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 믿어집니까? 절대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 다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고 의심만 생기고 의심이 증폭돼서 불신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주님께 되새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 우린 정말 쓰레기에 쓰레기 그 쓰레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임하셔서 우리를 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감사할 것은 BMW 차를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감사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진심으로 내 영혼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주님께 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거대한 영향력을 기쁨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배운 망덕한 그러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뉴저지 주 그 칼드웰 이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당을 지나가게 됐었어요. 한 친구는 예배에 참석하자고 주장하고 한 친구는 술집에 가서 이 휴일을 즐기자고 이렇게 서로 주장했어요. 결국 그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각각 서로 한 사람은 교회를 갔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다. 교회를 택한 청년은 대통령이 된 옛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니지만 클리블랜드 그 대통령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간 사람은 결국은 폐가 망신해서 완전히 폐인이 돼서 삶을 그렇게 살다가 갔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한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 사람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또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이렇게 또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그 명예스러운 대통령으로 살아갔다는 사실.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배후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는 것. 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 주님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이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된다는 반증이요, 증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주님, 세상 사람들이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보라고 해서 주님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졌는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 얻었는데 우리 삶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돌아가면서 영적인 것도 똑같고 삶도 똑같아. 항상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이 생태 변화가 더 활발해지고 더 영적인 상태 변화가 더 확장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이게 옛날에 뜨거웠던 그 사랑과 열심이 점점 식어져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다 이런 겁니다. 지속되는 반복적인 그런 그 예배,
행태, 습관 같은, 그리고 기도도 처음엔 열심히 막 뜨겁게 했지만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자꾸 힘이 떨어지고 뭔가 맥이 없어. 맥이 뜨거운 열심이 사라지는 것이. 성경도 많이 읽으면 계속 읽다 보면 다 아는 말씀인데도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막 굉장히 흥미롭고 흥미진진해지면서 말씀이 싹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이거 뭐 아는 말씀인데 뭐 똑같은 말씀 맨날 읽어봐야 뭐 똑같지 뭐. 이런 행태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기적인 그러한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병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병들어져요. 아니 생각해봐요. 맨날 똑같은 반찬을 매일 먹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가장 이 병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 이러니까 옛날에 뜨거웠던 첫사랑들이 다 식어지고 주님이 교회에 경고하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다 교회들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완전히 30% 20%밖에 안 돼요. 옛날처럼 경건한 이런 장소가 아니야. 타락한 장소, 사기꾼들의 모임, 위선자들의 모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이 평가를 받는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 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이 모임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적인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형식상으로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100% 다는 아니지만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 간절함이 없어. 순수함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엄청난 그런 뜨거운 폭발적인 믿음이 과연 몇이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오히려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쟤들은 이렇게 내가 은혜를 주고 큰 제 영혼을 구원해 주는데 이렇게 변질되고 식어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마귀와 함께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어 지금. 회개하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회개 안 합니다 교회. 그 소리는 그냥 잠깐 충격에 탁 머리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없어져. 진정한 내면의 여기서 정말 회개 역사가 우리 교회들과 신령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큰 은혜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 때 다 쓸 텐데 다 하나씩 회개할 텐데 회개 계산 말이죠.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다 잘한 일 못한 일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초두에 이런 말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건 바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면서
온전한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변질돼서 변태가 돼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구원받은 것을 값없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 등한히 여기고. 이 별로 소중한 게 아니야. 귀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100살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영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고. 영혼을 죽은 뒤에. 하나님 오실 때 참 하나님의 제가 볼 땐 보좌에 앉으셔서 참 팔짱을 끼고 참 눈 감고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너희들도 정말 멋있다 정말 잘한다 다들 그렇게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느냐. 내가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하면 모든 열어주고 회개하면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다 인도할 텐데.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결국 그걸로 망했지만은 우상숭배 그 죄 하나가 우상숭배야.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이 이 죄 하나 때문에 우상숭배죄 다른 신을 섬기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 버림받았고 그거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줬는데도 이 심장이 벽고 그 석고로 되어 있어요. 이 속이. 화살이 관통하지 못해. 총알이 뚫지를 못해요. 얼마나 딱딱히 굳었는지 회개 콧방귀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 같은 거고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록하셔서 보내주셨냐고요. 에베소 2장 5절 8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애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주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하고 참된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똑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뭐 교회에서 무슨 장로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권사 무슨 뭐 집사 목사 그런 것이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날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잘 다루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몇 명이나. 그냥 교회에서 무슨 예배나 드리고 떠들다가 밥이나 먹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오늘 큰 교회들은 다 그런 재미로 다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다 그런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농담이나 하고 이러고서 다음에 낚시나 갑시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맨날 헤어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타락에 가까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잘 진짜 고려하세요. 정말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날이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하는 그 뜻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마귀가 군림하는 이런 모든 세상에서 너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두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어찌 너는 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렇게 똑같이 그런 이 악의 영향을 받은 세상을 따라가며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삶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대상을 통해 구원을 제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제한하신다는 것이죠. 도로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따르고 진짜 구원의 그 끝까지 믿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지. 유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것은 물론 대환란의 말씀이지만 대환란의 때 말씀. 대환란의 때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오기 전에 죽더라도 내 영혼의 지킴이, 내 영혼의 보존함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등한히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 안 시킨다면 그건 거짓말쟁이 가다 거짓말 성경이야. 이거 다 사기꾼이 쓰는 스택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던 어떤 무슨 상태의 위치에 있던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있던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미 선택했고 구원시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서 근거한 약속을 한 말씀에서 약속한단 말이에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겠지만 이미 선택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의지가 어떻고 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거론되는 말씀드렸지만 살아오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살아오는 과정이 점점 왜 똑바로 온전히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자꾸 병약되면서 약해지면서 타락이나 변질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꼴을 먹고 자꾸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기도가 수반돼야 돼. 기도. 그래야 능력을 더 받고요. 그래서 성령의 생성, 성령의 역사가 더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 안 하다가 보던 말씀과 기도하고 본 말씀이 더 신랄하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뜨겁게 간절히 정적으로 더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거기다가 하면은 더 뜨거운 더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날마다 변화해야 될까요? 변화.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점점 경제적인 것들이 변화되기 불편한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편한 생활로 더욱더 안위된 그러한 생활을 거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으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진보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타락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세상은 점점 빛나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놀라운 기술 협력과 AI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AI가 여러분을 지금 통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이 경제적인 그러한 놀라운 빛난 성장과 과정을 통해 선진 국가의 삶을 사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곧 여러분의 영혼을 등한히 여기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우리에게 목적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드리면서 기쁨 드리며 찬양 드리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잘 그 증상을 보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11조도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적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 하게 되는 거 봤나요 여러분? 교회 나와요? 교회도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도 판단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사람 보고 나오는 거지 잠깐 진실한 끝까지 그 마음을
신뢰를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고집을, 즉 고집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끝까지 견주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애, 삶의 생활에서, 사회에서, 또한 사람 관계 속에서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에 빗나가는 것을, 어떤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주거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주님 말씀에 의해서 절대 배제해야 됩니다. 즉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은 순간순간 그 지배력을 구성하면서 여러분에게 서서히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비신앙적으로 사람 관계의 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인천에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엄청 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서로 참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참 이렇게 해왔지만 하나의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를 배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내가 무슨 말씀하면서 자랑거리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우리가 30년 지기 서로 아는 상황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배제하죠. 오늘날에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 교단들이 다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서로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할 수 없어. 이 해석이 성경의 말씀이 같이 공통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지는 거다. 특히 구원 문제 이런 부분도 다 그래서. 그러나 서로 원수지간처럼 무슨 배제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동의가 안 되니까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인 삶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화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환란이, 어떤 역경이, 어떤 우리를 위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그런 부분들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유지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꺾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굳건히 서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에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하나님의 말씀을 밥하고 변하고 같이 섞어서 먹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절대 변동 없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반드시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주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 일인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됐기 때문에 희석하고 거기에 믹싱하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그런 성경 해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동성연애가 하나님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지금은 뭐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뭐 그들 권리를 성적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표현한다면 이거는 가짜 잘못된 그러한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그러한 언어 도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자귀 즉 부자귀 이런 부분을 결정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만약에 삶을 우습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게 살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의 그 받은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된 등한히 여겨. 이게 뭐냐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 왜? 부담을 주니까. 싫거든. 본인도 싫고 남한테 그런 말 하기도 싫고 오직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랑 다른 교회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당하거나 나중에 만약에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그 목사 새끼를 욕하고 그러겠어요. 욕합니다, 여러분이. 왜 나의 영혼을 그렇게 무지하게 다루고 내 영혼의 경각심을 알리지 않았느냐고. 나는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만 설교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은 자의 그 끝까지 엄숙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뒤에 지옥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또 엄청난 책임을 배가해서 나한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 최종 종착지가 거기잖아요. 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알며 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항상 머릿속에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하도 인간들이 갖지 않고 너무 웃기고 이건 너무 죄 짓는 인간들이 맞고 하나님은 그거 아예 관여하기가 싫어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침묵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도 한번 들어보면 진짜 영적인 기도고 너가 진짜 나를 원해서 영혼을 위한 기도냐? 사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냐? 너 잘 먹고 잘 사는 일 기도냐? 안 들어줘. 나 같아도 안 들어줘. 그런 얄미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 하나님이. 넌 벌써 기도가 틀렸어. 너는 기도가. 진짜 영혼을 위한 기도냐? 너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도 아주 정말 엄숙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쓴지 모른다고 말하죠.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맨 뒤에를 보면 이 기자가 누구를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바로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그럼 디모데를 얘기하면 바울을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엄청난 서신서는 다 바울이 썼잖아요. 디모데를 거론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추정하건대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아서 이 필법, 이 문맥의 필법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씁니다. 굉장히 이런 편지로 우리가 사생활에 쓰는 그런 대화체가 아니고 굉장히 무게가 있고 엄청난 학식이 포함된 그러한 필체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이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지옥에 대해 직접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문필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회적으로 구원을 떨어질까 염려해라, 멸망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면전에 대고 비탄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는 거기서 아주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아주 마음에 진짜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니 이런 말을 누가 하겠냐고요. 제자들도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분은 지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기도 하고 지옥의 주인,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어. 이렇게. 자, 네가 이제 부활하고 나서 하늘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음부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지옥의 열쇠를. 그래서 지옥을 주님이 마음대로 관장하고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보여줄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장소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그 말이 너무 과격하다, 너무 심한 말이다 이런 말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진짜 저변에 더 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자인데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짓이거든요. 침묵의 죄.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날 지옥에 말하면 모든 이상하게 봅니다. 사람을 광신자로 봅니다. 신비주의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채웁니다. 이단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깊은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혼의 나중에 이 세상 하직할 때 알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을 미리 전원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것이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을 깊은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의 경읽기랑 똑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이것이
이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런 것이구나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지옥이 있다고 말을 안 했냐고 이런 처절한 고통을 지옥에서 영혼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울며 비명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옥을 말 안 했냐고 내가 이런 게 있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땅 밑에서 지금 불타는 곳에서 지금 울면서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안 믿는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가족이 사도 바울은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것이라 틀림없는데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그 한계선에서 너희가 중립적인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선교 역사 사역을 하고 그것으로 영혼 구원하고 그것으로 재물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할 교회가 항상 자기만 배불리고 교회만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은 멸망의 길을 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뭐 다 천국 갈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아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 갈 위험에 더 처해 있어요. 지금 처해 있어. 얼마나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라오디아게 교회 사장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간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너는 영적인 지금 눈에 병이 걸렸어. 너는 지금 영적으로 재물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교회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속에 정말 나를 바라고 주님 말을 보고 영적인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삶을 구원을 받고도 등한히 여겨 변질돼서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모든 영적인 것을 타협하고 WCC에 타협하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변동되거나 흔들리거나 어떠한 사사로운 개입에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이 다 문제지. 인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를 여러분 다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적인 발언이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항상 회개하고 이건 날마다 내가 강조한 것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이것이 자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찮은 것으로 여겨. 별로 이게 크게 무슨 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영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죠. 등한히 여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영어로 얘기하면 추리비열, 하찮은 것으로 추리비열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놀라운 은혜를 성령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키며 영혼을 보존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등한히 여긴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나중에 다 우리가 심판 때 설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최후의 심판 때는 불신자들만 최후의 심판 때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심판 때 서서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때 이 땅에서 진심으로 내게 행한 즉 예수님께 향한 그 일과 가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행한 일과 또 악을 저지르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크리스찬일지라도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널 영혼을 구원해주고 영생을 줬는데 너는 하는 일이 나한테 뭐냐 도대체.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죄만 짓다 왔냐? 이거 물어보실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 내가 그 귀한 너의 영혼을 구원해준 그 은혜를 너는 마음에 상기하며 항상 보존하며 나를 두려워했냐? 등한히 여기고 세상살이에 미쳐 늘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 돈에다가 물질에만 모든 것 그렇게 하다가 왔니? 하나님이 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흘려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성경이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들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확실히 아주 엄격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정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시 또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내 구원을 여러분 일주일 살다 보면 항상 세상살이에 잃어버려. 주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가 오게 되고 무슨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그런 식으로 삶을 살다가 이게 변질된 삶을 살 수 항상 여러분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연습을 계속하고 야구 선수가 계속 연습해서 실전으로 나갔을 때 그 연습에 대한 보답의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나와서 홈런을 쳐야 되는 것이 제일 크게 아주 환영받듯이 안타를 못 치면은 그게 뭐냔 말이에요. 알아주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도 안 알아줘요. 그런 건 너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내 죄를 다스리고 이런 경건의 연습들을 이 죄는 여기 못된 죄가 가득인데도 다스리지 않냐고 항상 그렇게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책임져요. 여러분 다 책임지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성화가 왜 있어요? 성화가 점점 윗단계로 올라가서 나중에 진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부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실수 많이 한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서며 또 우리 모든 듣는 그 귀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